시편 9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88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88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힘든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 사람한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원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이 88편을 통해서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었구나.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살만하구나. 내가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받았던 응답 이상의 응답을 내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오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원망이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88편은요. 하나님의 진노, 징벌로 인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하여 죽음의 문턱에 이른 자의 절규이기에 비탄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저자는 표제에 고라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그 중에서 에스라인 헤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할 때 비교 대상으로 언급될 만큼 탁월한 지혜를 가졌던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 헤만이라고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거든요. 그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저작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제에 나오는 마할 랄르 안노시라는 그런 말이 이렇게 나와요. 좀 이렇게 어렵죠, 그죠? 이 말이 질병 중에, 고통 중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도 당신의 고통 중에라는 최용덕 씨가 쓴 것을 보면 그분도 병상에서라고 이렇게 그런 부제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찬양도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지연시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 시편 88편만의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비탄시가 총 36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부분들은 보면 이게 탄식과 호소가 이렇게 이 다른 시보다도 가장 절박하고 애처로울 만큼 구절마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기 때문에 욥의 상황을 좀 연상시킬 만큼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비탄시들이 보면 대부분 어떤 게냐면 선치적 신앙에 의해서 찬양 이렇게 나중에는 선치적 신앙으로 찬양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그냥 불평이라기보다는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한 자신의 심정만을 좀 표현하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뭐 소망의 소리는 사실 없습니다. 좀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또 시인이 이 본시에서 자기의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보다는 용서해 달라는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뭐 어떤 형식이 있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고 저런 방식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까? 꼭 저를 이렇게 정말 힘들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는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옛날에 정말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혼자 이게 아니라
주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88편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 2절입니다. 이 극심한 고통 중에 처한 이 시인이 주야로 구원을 호소하는 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정도로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처한 시인이 자신의 다급한 처지를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서도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파서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거의 재난 수준이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것은 주께서 기억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이 될까 싶어서 두렵고 힘이 들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6절부터 9절이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자신의 죽음과 또 이 소외로 내몬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고통과 너무나 그러니까 고독하다라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다 볼 필요는 없고요. 6절, 7절에는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밝혀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면 그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뭐가 원인인지 알려주셨다면 그걸 고백하세요.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에 대해 주님이 진노하셨고 주님의 모든 파도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는 시인 자신이 사람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요. 이 구절에서 뭐 나병 같은 그런 병 때문에 이렇게 뭐 별채에 유배되었던 그런 어떤 우시아 왕과 같을 수도 있고요. 또 온몸에 종기로 막 벽돌로 자기 몸을 끓었던 욥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눈까지 쇠하여졌다. 그래서 지금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독히 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징벌해도 하나님만이 해결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나 살려줘 라고 하는 그런 자식이잖아요. 그거 통일하는 거예요. 자 이제 10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죽음이 가져올 망각과 멸절에 대한 절망감을 지금 토로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자신이 죽어버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손을 쓰실 수 있겠냐고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 자신이 죽기 전에 구원하여 달라는 지금 호소입니다. 지금 시인의 이 호소는 그가 생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있을 만큼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느낌, 일종의 어떤 공포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끝으로요. 13절부터 18절입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한 빠른 응답을 간구하며 징벌로 죽게 된 데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요. 또 자신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자신의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기를 지금 의문문을 가지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지금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어떤
이런 장애나 어떤 아픔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심하여 죽음까지 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 자기도 당황스럽다 이 말이겠죠. 16절부터 18절에 보면요. 여전히 자신에게는 진노가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친구까지 다 멀리 떠나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흑암에 있는 것과 같다는 그런 비참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고통받았습니까? 예, 이것보다 심해도 기도해도 되고 이것보다 심하지 않으면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병으로 몰아서 계속 힘들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절제, 그러니까 이런 질병에서는 오래 참고 세상 문화에서는 절제하고 누구를 더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 진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변화된 삶,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이번 주간도 사실적으로 누리고 또 정말 모든 부분의 해결책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고통 속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부분이 진노든 어떤 상황이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